빨간 포승, 국가보안법 사범, 정치수 빨간 포승을 하고 나가는. 거기 가더니 막 꼬마 조폭들 있잖아요. 건달되고 조폭되는 게 꿈인 꼬마들은 막 자기는 포승 하나밖에 안 채워준다고 막 항의하고 자기 조폭인데 2개 채워달라 그러고, 그러면 검사가 가지고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면 잣대 가지고 요놈 그러면 조금 전까지 자기가 막 조폭이라고 막 그러던 젊은 애들이 여기 검사한테 자루 매맞고는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런 풍경이 이제 검찰청 풍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비둘기방이에요. 검찰청 대기실. 감옥도 좁고 구치소도 좁은데 제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좁고 더러운 데가 검찰청 비둘기방이에요. 제가 거기에 매일 나가서 대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예수 만난 체험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손이 꽁꽁 묶였어요. 몸도 꽁꽁 묶였어요, 포승에. 그리고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내가 져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 속에 들어와서 이 유치한 찬양, 제가 그 노래 유치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했던 적도 없고,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주여 나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찬양 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제가 그 조그만한 비둘기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외로워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화가 저의 속에 임해서 제 마음을 녹여서 제가 그 바닥에서, 그 더러운 비둘기장, 우리나라 교정시설 중에 최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인데 거기서 포승에 묶여서 감옥을 차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녹이신 거죠. 마음을 녹이신.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을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로워야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목사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그것도 훈련의 한 과정이죠. 신학 훈련이 있으면은 이 훈련이 있고 이 훈련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처럼 가장 낮은 곳, 사람이 갈 수 있는, 여기도 그 정도 낮아진 분 없지 않습니까? 최고 낮아진 곳에 가장 낮아진 자세로 저를 묶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저는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평화로운 거예요. 저는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고 전 7년을 선고받고 되어가는 일들은 너무너무 세상 일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부정의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전혀 근거 없는 확신이 함께 제 속에 막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가지고는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그때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열흘씩. 태어나서 금식 처음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저 사순절날 고난주간에 금식하라 그러면 제가 토요일 하루를 못 채워요. 저녁을 못 넘겨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 체질적으로 금식하면 죽는 체질인갑다고. 먹어야 돼. 근데 이 조그만 방에서, 그때가 한겨울이에요.
걸레를 놓으면 걸레가 꽁꽁 얼어요. 너무너무 춥고 생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금식할 때 여러분 생수 먹어야지 끓인 물 먹으면 입에 막 먹깁니다. 생수도 없는 그곳에서 열흘 금식, 끝나면 또 5일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제가 감옥에서 200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식하는 게 너무 기뻐요. 막 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도소의 저녁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 식사를 하면 방송이 나와요. 저녁 방송이 나와요. 저녁 방송이 끝나면은 욕쟁이 다 나와라 이게 있어요. 각방 욕쟁이 다 나와라. 그러면은 욕 잘하는, 방마다 욕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온갖 욕을 창살에 대다고 막 하는 거예요. 위에. 왜 그게 가능하냐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욕을 해도 뭐 만나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욕이 쫙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건달들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조직폭력이. 오동 상방 누구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럼 너도 잘 자라. 이거를 계급별로 해가지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거 하는 게 한 30분 걸려요. 조폭들이 다 인사를 하고 나면 치침나팔 착 불어요. 치침나팔 착 불면은 소년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하는 외침을 부르는 걸로 구치소의 하루가 저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녁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나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중간에 각방 욕쟁이 나오기 전에 나가서 창사를 붙들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을 착 부르면은 욕쟁이들이 잘 됐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밖에서 잘 먹지, 그랬으면 들어오진 않았지, 뭐 온갖 욕을 저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제 옆방에 있던 사람이 조국 교수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그때 저처럼 산호맹이라는 억울한 사건에 얽혀가지고 제 옆방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양반 우리 둘 다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지금 현재 교수잖아요. 서울대 가서 인사하고 그때 고생했던 시절 얘기하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불교지만 목사님이 찬송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찬송가가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찬송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고 지금도 조국 교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치소를 지낸 거죠. 그리고 부산교도소에 갔는데,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고 그 경험, 한 번 경험 가지고 완전히 다듬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셔가지고 더 성숙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제가 부산교도소 가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부산교도소는 우리나라 두 번째, 청송 다음으로 유명한 중구금 시설입니다. 3범 이상 아니면 한 번 범죄에서 10년 이상이 들어오는데요. 누구죠? 그 탈주범? 신창원.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같은 시기에. 저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오는 거지 웬만한 사람 못 와요. 커트라인이 높아요. 우리. 그런데 그런 교도소의 특징이 뭐냐면 웃음이 없는 겁니다. 웃음이 없어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도소를 살면서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이. 제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곽형제라고만 할게요. 소년수에서 막 부산으로 왔는데 전혀 기쁠 일이 없는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교도관 눈을 피해가지고 창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밖에서 믿었으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도 꼭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정치수잖아요. 여기 정치수는 교도관도 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소년수 출신 우리 형제가 저한테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 얼굴에서 박효진 장로님 얼굴을 봤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 얼굴을 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그리고는 또 내청이라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이렇게 제 손에 청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반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공연 같은 거 텔레비 나오면 그런 거 하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하는 그 공연에 부산교도소 나갔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웃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웃음 때문에 한참 연습을 해야 돼. 웃는 연습을. 웃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출소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예 얼마 안 남았죠. 15년 중에 8년 살고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면은 뭐 면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개털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8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궁금해서 정말로.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형제님도 나가시면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는 제가 교도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같은 사동 건너편에 장애인 사동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방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재수자들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게 먹는 게 힘들어요. 춥기도 하지만 먹는 게 힘들어요. 요만한 돼지고기 50g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목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50g이라면 보쌈 쪼가리 하나 정도예요. 지금은 좋아졌겠죠.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소고기 나오는 날 절자 들어가는 광복절 3.1절 이럴 때 소고기 나오거든요. 그때는 소고기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서 나눠줘요. 왜? 한 사람이 많이 못 갖게 하려고. 고기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모아가지고 장애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먹고. 고기 문제는 우리들도 정치수들도 싸웁니다. 서로 큰 거 먹으려고. 삐져요. 계속 내가 비계 큰 거 있는 거 먹으면 삐져요. 그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장애인들 갖다주고 장애인들 목욕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많죠. 다 하려면 밤새야 되는 얘기인데 제 결정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제게 임한 성령께서 저를 바꾸셨지만 이걸 통해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 건데 제가 예배를 못 나가다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어요. 특별면회를 하시면서 교도소장 있는 데서 하나만 소원을 얘기하면 지금 들어주게 하겠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정치수라고. 예배를 재수자들하고 같이 드리고 싶다고. 근데 안 되겠냐니까 교도소장이 드리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총회장님이 면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갔는데 예배를 평소에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위문이 들어온 거예요. 위문이라는 게 뭐냐면 동네 부산 지역의 사장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무희들이랑 밴드랑 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위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따로 모으기가 귀찮으니까 여기 예배 끝난 요 자리에 요만한 사이즈 할렐루야 교회 부산교도소 할렐루야 교회 예배가 끝난 그 자리에 위문이 들어온 거예요. 무희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쫙 이렇게 막 드럼이랑 해가지고 전자기타랑 해서 하고 노랗고 분홍색 막 너무 이쁜 아가씨들이 쇼를 하는 거죠. 그 저는 여기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소위 교도소 안에 할렐루야 교인들은 빵 먹으러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배 가면 빵 주잖아요. 단팥빵. 우유 먹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예배 갈 때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다려져요 막. 그것 때문에 예배 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천불 종합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먹을 거 주면 다 간다. 군대에서도 있는 용어잖아요.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막 마쳤는데 여기에 밴드랑 해가지고 무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가요를 막 부르면서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 너무 이쁜 아가씨들이에요. 교도소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자는. 이분들 지금 10년, 8년, 10년, 15년 여자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랬더니 아무리 여기서 박수를 치라 그래도 놀라운 것이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여기에 흥을 돋우러 위문을 들어온 분들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도관들 사이, 재소자들 사이로. 그리고는 박수를 치라고 유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재소자들한테 섞이면서까지 막 여기 밴드도 막 너무 신나게 하고 박수를 치라 그러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낸 분들 있잖아요. 이 위문 들어오는데 돈 낸 분들, 사장님들이 화가 나는 거죠. 교도관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같이 놀라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교도 재소자 노래자랑을 하겠다고. 그리고는 불러낸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 그 재소자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김광수 씨 불러냈어요. 너무 또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지금 여기 밴드가 있고 와가지고 나와서 지금 노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C코드 눌러주세요. C코드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C를 딱 누르니까 영광 영광 대한민국 처음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광 영광 대한민국. 그러니까 밴드가 아는 노래니까 영광 영광 대한민국 곧 승리하리라. 그 다음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반응이 없던 이 한 400명 500명 되던 재소자들이 전부 다 그 노래에 그 선창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만 정말 그 폭풍 같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이 사장님들하고 교도관들하고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어깨동무 해가지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간증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데 처해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만나서 사람이 바뀐 분들, 그분들이 배웠다고 하고 신학생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자기 똑똑해 사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화시켰나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어쩌면 제가 더 말을 잘할 수 있겠죠. 말 잘했겠죠. 이게 이래야 옳다 저게 옳다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삶으로 고기 한 쪽을 양보하지 못하고 그 고기 들고 달달 떨고 있는 제 앞에서 그 고기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훨씬 좋은 조건에서 맨날 영치금 들어오고 맨날 면회 오고 막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양심수락 돼가지고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500통 600통씩 편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이 8년 동안 면회 한 번 오지 못한 그 재소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영광. 저는 이 남자들이면요, 교도소에서 여자들 못 보고 8년간 갇혀 산 사람들이면요, 신앙이고 뭐고요, 빵 주면은 빵 받아 먹는데 여기 나왔듯이 여기에서 그냥 뭐 흥건하게 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게 마지막에 C코드 영광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던 그 침묵의 무게, 그 천금 같은 침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앙을 배웠어요. 이분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간증을.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바꾸어 놓은, 저를 정말 겸손하게 만든, 정말 한없이 교만한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복음의 능력 앞에, 그의 영의 감화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이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출소했어요. 4년 꼬박 세웠어요.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4년 3일을 살았어요. 근데 제 꿈이 뭐였냐면 목사하는 게 꿈이 됐어요. 목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면회 온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근무하는 사람이 최고 바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삼성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출소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저 방금 출소한 우진성 목사인데요, 이 교회에서 부목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았어요. 일로 와, 차에 타. 태워가지고 운전해. 저는 식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차 딱 세워놓고 보면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미안해, 알잖아. 그리고는 휙 가버리셔요. 많은 교회들을 어플라이를 이제 저 좀 써주세요.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집에서 노는 게. 근데 제 친구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재일 목사님, 원주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님이 서울의 생명의 교회 부흥회를 가시는데 너를 받아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닌 목사님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그 끝을 거의 해결을 봐라. 부흥회에 찾아간 거예요. 제일 앞집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찬송할 때 박수하고 아멘 하고 부흥회에 참석한 다음에 강사 목사님 주무시는 숙소에 소리 없이 따라갔어요. 정말 그 교인들하고 막 사과 깎아 먹고 배 깎아 드시고 막 그럴 때 저는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 간 다음에 주무시려고 그러는데도 무릎 꿇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재일 목사님 누구시냐? 제가 우진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여기 왔냐고. 저를 써주십시오, 그 교회에. 아니, 얘기 들었는데 절대 쓸 수 없다고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교단의 기장의 목사로 목회할 곳을 찾는데 이렇게 저를 죽이시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목사님 살려주셔야 돼. 또 나를 목회에 써달라고. 그랬더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는데 머리맡에 가가지고 또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었죠. 이분 새벽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있으니까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팍 일어나니 아니 왜 올라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밖에 없다고. 누가 지금, 나는 막 지금 교회 막 목사가 돼서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한데 이렇게 교회마다 몇 군데 가서 도저히 부목사로 안 써주니까 목사님밖에 없다. 목사님 써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안 쓰. 왜 안 쓰냐니까 겁난데. 뭐가 겁나냐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방귀를 들고 일어나면 내가 이길 수가 없겠대. 너무 무섭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 충성을 다할 거니까 목사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거기 새벽까지 다리를 붙들고 정말 당신이 싫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 갈 데가 없으면 와봐라. 그러나 딴 데 생기면은 딴 데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일을 하는데 막 너무 충만한 거죠. 막 그때는 막 성경 설교하면은 설교 이렇게 가서 딱 피면은 나오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랑같이가 빼고 막 너무너무 목회를 신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할 때에 교도소에 만난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교도소로 면회를 좀 오라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마음으로는 안아줬으면 그것도 좋겠다. 제가 서재일 목사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저 좀 받아주세요 할 때가 언젠데 벌써 그거는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제 아내하고 준비를 했어요. 돈을 모으자. 우리가 아내 될. 그래서 우리가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모았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 자기가 교도소에서 일해서 번 돈은 또 그 안에 장애자 다 주고 다 빤스 2장 들고 같이 살자고 왔는데, 그때가 제가 신혼 결혼해서 3개월째 되는 때예요. 그리고 15평 아파트에 방 2개 있는 집에 살 때예요. 어떡하냐. 제 아내가 참 훌륭한 여자입니다. 나는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대. 자기도 한번 해보지. 그래서 젊디 젊은 저보다 5살이 더 젊어 여전히 훨씬 더 젊은 제 아내 신혼 3개월 때 15평 되는 방에 전과 사범, 태어나서 교도소 아닌 곳에, 철든 이후로 교도소 아닌 곳에는 5년밖에 살아본 적이 없고 평생을 교도소 안에서 산 분을 모신 거예요. 같이 사는 거죠. 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저 목사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급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마음을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맞았어요. 맞고 제가 전략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분들 나가서 어디 교화하는데 뭐 이런 데 가면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계속 도덕적으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점심에 예배. 무슨 사람을 뭐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전이 뭐였냐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최고로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최고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안식년 가면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나 찾지 마라, 나 없어진다.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최고로 맛있는 거, 최고로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 먹고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왜 감옥을 들어갔냐, 죄명이 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최고로 정성껏 하나님 대접하듯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대접을 하고 같이 살고 정성껏 아침에 가지고 아침밥 먹으면서 이런 거. 그리고는 3개월째 될 때 교회에 사택이 났어요. 저한테 글로 들어오라는 게. 그래서 그 집을 그분한테 살게 하고 제가 사택을 들어가게 돼서 사택을 같이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청소 바닥을 닦다가 엉엉엉엉 울면서 남자가 막 속으로부터 우는 울음 있잖아요.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펑펑펑펑 울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내가 무섭지도 않으세요. 목사님은 내가 무섭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울음이 제가 그분들한테 받았던 것을 갚아주는, 그것을 받는 울음이 된 거예요. 그분 삶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뭐 하겠냐.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업이 1번이 원주 기독병원의 염사, 시체 닦는 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례식장 두 번째, 고물상에서 병에 들어간 담배꽁초를 빼는 일. 세 번째, 도배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나는 도배일을 배우면 장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 자기는 바닥부터 시작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염사를, 시신 닦는 일부터 하겠다 그러더니. 근데 나는 염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통장을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다 장례식장에서 맨날 육개장 먹잖아요. 육개장 먹으면서 이분이 막 정말 얼마나 정성껏 닦아주는지 몰라. 시신을 쫙 닦고, 불교든지 뭐든지 간에 마지막에 염사가, 염실 들어가면은 염사가 최고 힘 있습니다. 딱 놓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종교가 뭐든지 간에 다 기도하자 그래요. 거기다 놓고 간절하게 이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쓰지는 않고, 막 벽지, 뭐 맥주병, 소주병, 사이다병 또 다 모아가지고 팔지, 꽃 들어온 거 나가 팔지.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그 당시 시가로 순식간에 1년에 3천만 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막 유명해져가지고 저한테 4명까지 왔었어요. 교도소에서 4명까지 와서 같이 사는 거죠. 어떤 분은 트럭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달리는 사랑 해가지고 과일 장사하고, 세차, 아파트 세차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게 거기서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 여러분 마음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 우리 그 안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런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본문이 그겁니다. 로마서.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제 그 좌우명처럼 가지고 사는 그 본문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정기억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세 번역 얘기가 잘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야, 그러면 학생운동한 것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이게 잘못된 거냐?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이 전파되면 옛날 것은 이거는 틀려먹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일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귀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말고도 귀한 일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의사도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하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믿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는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세우신 일이 있다. 그게 제가 붙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일이 하나도 귀하지 않고 목사만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신학은 틀린 신학이에요. 세상이 일으키죠.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도 귀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일도 귀하고 학업을 하는 일도 귀하고 전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너는 좀 따로 태어났다. 너는 이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어떤 일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디에 쓰실까? 분명한 소명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일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이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딴 사람을 들어 쓰실 거다.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 하는 강한 그 부르심을 제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왜냐면 얘기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하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막 앞으로 부흥의 남은 날들이 막 기대되죠, 그죠? 기대 안 됩니까? 이게 기대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유학을 간 거잖아요. 그냥 유학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원정형께 부목사를 할 때 너무 잘했어요. 제 10몇 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한신대 갔더니 다 원정형교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일어나고 막 설교하면은 막 잘한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훌륭한 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 훌륭한 게 뭐냐면 제 칭찬하면 그대로 거기에 취하질 않아요. 제가 칭찬을 받더라도 제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너무 다 잘한대 그러는데 제가 그 와중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하시나? 저는 어쩌다 설교 한 번,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니까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몇 편 하시나 쉬어봤더니 13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13편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점점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은 딸딸딸 이걸 몇 번 받겠습니까? 감옥에서 할 일 없는데.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 성경 많이 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피면 설교한다니까요. 설교 보면 탁 피면 설교하는 거 이거 보고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물을 깊게 파야 되겠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유학 가야지. 5월 13일 날 그 생각을 하고 5월 20 며칠 날 사표를 냈어요. 바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제가 외국 못 나가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국가보안법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다 벌떡 일어나서 사표 내야지. 목사님한테 사표 내겠습니다. 왜? 유학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우리 시대는 1년 배워서 10년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배워서 1년 목회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서 공부하십시오. 예, 사임을 하고 왔는데 사표 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내가 외국 못 나간다는 거를. 그래 참 당황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제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센 사람들은 보안관찰이라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붙어 다녀요. 걱정 마세요. 지금 풀렸어요. 안 풀렸으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보고하고 자기 지역을 이탈할 때는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방학동이라는 데를 가서 원주에 사임하고 사는데 방학동에 시에가 경찰서가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잘 안 해요. 보통은 안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진성 목사님, 예, 도봉경찰서 담당입니다. 아이고 잘들 일들 잘하시네. 어떻게 나 여기 온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예, 보십시다. 예, 밖에서 보죠. 식사를 하는데 이 유성훈,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유영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바라는 거 없다고. 아니 얘기하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돕냐고. 형사가 자기 아내가 요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평생 한신대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신대에서 잡아들인 신학생만 수도 없다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창식도 내가 잡았고 김현수도 내가 잡았고 누구도 내가 잡았고 누구도 내가 잡았고. 한신대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들은 다 이 사람이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가 담당이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님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문 목사님 담당.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집사가 다니니까 자기도 가끔 기웃기웃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웃기웃 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목사들을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퇴할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겁날 게 없다고 목사님 소원 있으면 하나만 얘기하라. 나는 외국을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사표를 냈는데 그걸 형사가 할 수 있겠냐고. 검사도 못하는 일인데 일개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가 그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만도 고맙다. 식사 잘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직을 걸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직을 걸고. 근데 내가 6개월밖에 안 나서 겁나는 게 없으니까 해보겠다고. 알아서 하라. 몇 달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서울은 나오래. 안 간다고. 경찰서를 왜 가냐고. 앞에 다방에서 만나자. 목사님 서울은 좀 나오시래. 갔더니 이만한 두께로 뭘 써놨어요. 목사님 여기에 지장을 찍어주십시오. 자기가 소설을 쓴 거예요. 저에 대해서. 나는 내용을 몰라. 근데 목사님 여기에 지장 찍으시면은 풀려납니다. 제가 그 눈을 보니까 아니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믿고 찍습니다. 나 안 읽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읽을 필요도 없다고 찍으래. 그래서 제가 진짜 지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집으로 편지가 법무부에서 날라왔는데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만 보안관찰 정지한다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제가 고생했던 것들, 제가 정말 사람이 처할 수 없는,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람이 처할 수 없는 환경에서 4년간 고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닦아 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면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제 얼굴이 기공자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동의하는 웃음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웃음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국면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자신만만한 그런 상태에 계시면 혹시라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잘됨이,
그 형통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집회에 나올 때에 벌써 근심에, 걱정거리에,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기쁘게 여러분 힘내서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그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온갖 사람이 못할 것 같은 마지막 경험, 인생의 바닥의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게 하고 또 치료해 주실 줄로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옥 속에서 제가 만났던 그 재소자들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만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그 돼지고기 한 점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부유할 때에, 내가 풍성할 때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누가 봐도 내가 바닥에 처해 있는 그때에 나로부터 예수 향기가 풍겨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향기에 취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인 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되는 때다고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전에는 교인에 그쳤지만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도 하나님의 택정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십니다. 손잡고 당신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눈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눈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또 반대쪽 사람하고 당신이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흔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게 써주신 하나님의 흔적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서 지금 제 삶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삶, 제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도 그런 삶,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우진성 목사에게 썼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드러냄,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에도 있을 거다 확신하시고 다시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 밤에 저에게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저를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드러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도전이 있습니까? 마음에 흔드는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주신 울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없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 기간 동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그냥 지나가는 집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다시 없는 우리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정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 같죠? 예, 많은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을 갔는데요. 처음으로 부산 간 때가 목사님 면회하러 가서 뵀었는데 그때 얼굴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이렇게 밝았던 이제 그 모습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부용교를 섬기시는 우리 시찰장님이시죠, 전철수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에도 없는데 시찰장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지났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우진성 목사님 오셔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아멘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뒤에서 들어보니까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생기 있게 아멘을 하시면 우리 목사님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셔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참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많이 있죠? 하지만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수적으로도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교에 아직 우리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꼭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찬양 인도하신 여러분들 또 감사드리고 이 부흥회를 준비하신 우리 성경문화위원회 우리 김용환 목사님 비롯해서 임원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광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만 공부해요. 찬아. 한 사람만 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보시면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더 크게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저기 앞에 있잖아요. 컨닝 하셔도 돼요. 주제가 뭐예요? 앞에가 빠졌어요. 주님. 다시 따라할게요. 주님.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가 오전 10시 반과 저녁 7시 예배, 내일과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인해야 돼요. 오전 몇 시요? 안 들려요. 오전 몇 시요? 저녁 땐 몇 시요? 꼭 잊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올 때는 혼자 와야 돼요. 옆에 누구 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안 데리고 오신 분 비해서 쫓겨내 버릴 거예요.
그리고요, 내일부터 이제 헌금 안내를 드리는데 주임은 헌금함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겠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또 내일 아침 아이고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개교에서 열심히 잘 들으시고 낮 예배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나, 교회를 2배로 늘렸나, 뭐 교회가 갑자기 커졌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안 오셨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보다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커진 줄 알고,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셨죠? 예, 돌아가셔서 함께 오셔서 이 귀한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함교회를 섬기시는 김용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우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택정하사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기업들 위에, 그리고 그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